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함께 이야기해 보실 텐데요. 그대는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시작. 그대는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저의 좌우편에 보시면은 강단 장식이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네. 꽃이 예쁩니까? 제가 예쁩니까? 네? 네,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하하하 웃으시는 분들은 꽃이 이쁜 건지 김 목사가 이쁜 건지, 제가 가만히 이 강단 꽃꽂이를 하시는 분들의 수고와 헌신들을 지켜보면서 참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어찌 보면 한 주 그냥 휙 하고 지나가 버릴 수 있는 이 강단 꽃꽂이를 이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도함으로 또 그렇게 수고함으로 애쓰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뭐 일어나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알게 모르게 이 강단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강단 꽃꽂이 팀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길을 가시다가 들에 피어있는 민들레 하나를 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름다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그 미물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의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금호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우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존귀한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아무렇게나 창조하신 게 아니고요, 아름답고 존귀하게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죽하면 이사야 49장의 말씀에 너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금호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손바닥에 새겨 놓으시고 기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성도가 우리 금호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중에 해같이 빛날이라는 그런 복음성가 잘 아시지요? 짧은 시간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그 섬김이 어디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런데 그 가사들을 쭉 들어보면은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인생. 정말 우리 금옥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건강과 그 사명 가지고, 불타는 사명 가지고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해같이 빛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누가 기억해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족합니다 라는 그런 인생들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예레미야 39장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이름 중에 에벳멜렉이라는 그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은 이 예레미야 38장과 39장에 그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전체 66권의 말씀들을 쭉 읽다 보면은 그냥 휙 하고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이름입니다. 알아주지 않는 이름. 그러나 이 에벳멜렉이 했던 그 일이 얼마나 값지고 보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38장에 있었던 일을 나중에 39장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내가 너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리라라는 그 약속을 이 에벳멜렉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평생 일생을 살다가 갑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기억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금호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생각할 때에 누구 집사님은, 누구 권사님은 이런 인생을 살다 가셨어
라고 아름답게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라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제가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지난달이지요, 10월 22일에 일본의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을 참석하고자 일본에 방문 중인 이낙연 총리가 도쿄 신오쿠보역을 방문해서 한 추모비 앞에 서서 한 사람을 추모하기 위해 헌화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한국인 유학생 이수현 씨인데, 이 사람이 일본 사람 카메라맨인 세키네 시로라는 사람과 함께 2001년도 1월 26일 오후 7시에 그 일본 그 역 철로에 빠진 그 한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이 한국인 유학생과 이 카메라맨 시로 씨가 함께 그 철길에 몸을 던지면서 그 사람을 구해내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지만, 그 전동차가 너무나 빨리, 그 열차가 빨리 들어오는 바람에 그 세 명이 함께 그렇게 목숨을 버린 그런 일이 2001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용감한 행동을 영원히 기리고자 일본 철도 회사에서 이런 추모비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 이수연 씨, 카메라맨 세키네 시로 씨는 2001년 1월 26일 오후 7시 15분경 신오쿠보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발견하고 자신들의 위험을 무릅쓴 채 용감히 선로에 뛰어들어 인명을 구하려다 고귀한 목숨을 바쳤습니다. 두 분의 숭고한 정신과 용감한 행동을 영원히 기리고자 여기에 이 글을 남깁니다. 동일본 여객철도 주식회사라는 이 글귀가 추모비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나의 무엇이다?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다 바치셔서 나 한 사람 생명 구원하고자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성경 예레미야서는 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어떻게 멸망되어져 가는가를, 그런 역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애타게 부르면서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장면들이 이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민족에게든지 국가든지 멸망의 순간이 닥치면 무능한 왕이 들어서게 되고, 그를 보좌하는 많은 관리들이 파당을 짓고 권력 다툼에 치우치면서 민심을 저버리는 일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예레미야 시대 때에도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는 우유부단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정치에 빠져서 그런 정치꾼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지 분간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 시드기야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관 대작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권모술수에 빠져서 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물이 없는 구덩이에 진흙탕에 빠지게 하는 일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38장에 등장을 하고, 그렇게 죽음의 순간을 직면한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무도 어찌 보면은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이 구스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을 준비시켜서 이 예레미야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준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영동 지역의 구원 사역은 우리 금호교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일꾼으로 말미암아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심에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도 사용하시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준비시키셔서 구원의 일에 동참시키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에벤멜렉, 그 에벤멜렉은 왕의 신하라는 그런 이름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정확한 이름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에디오피아 사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 사람이었던 이 구스인이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예레미야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한 장이 지나고 38장이 지나고 나서 39장에 어떠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들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헌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금호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맞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맞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지 말고, 자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금과 빛의 인생 살겠습니다. 네, 그러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에벤멜렉이 한 일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어떤 일이냐면 이 구덩이에 빠졌던 그 사람을 구해내고자 목숨을 걸고 자신의 군주였던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하는 일은 잘못하신 일입니다. 신하가 왕에게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벤멜렉은 자신의 목숨을 구차하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충언을 하고 이야기를 이 시드기야가 듣고 나서, 그러면 너는 예레미야에게, 그 진창에 빠져있는 예레미야에게 가서 30명과 함께 그를 건져내라 라고 해서 이 예레미야를 건져냅니다. 근데 이 시간이 얼마나 급했는지 밧줄을 구해서 간 것이 아니라 낡은 옷을 엮어가지고 진창에 빠져있는 예레미야를 구해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시여, 이 낡은 옷을 만들어서 밧줄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 겨드랑이에 끼고 우리가 건져내는 그 상황 가운데 함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합니다. 이 상황을 보면 예레미야는 그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나약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누구를 통해서? 에벤멜렉을 통해서 그 예레미야를 살려주셨던 이 말씀이 38장, 39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물론 많은 금전을 가지고도, 아니면 여러분들의 헌신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그런 낡은 옷을 가지고, 그 헝겊천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해냈던 에벤멜렉의 모습처럼, 내가 아무 재능이 없어도, 아무 그런 금전적인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분명히 한 영혼을 구원하시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금호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벤멜렉의 이야기는 38장, 39장의 짧은 이야기로 끝나지만 이 우리가 읽었던 4절의 말씀의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보겠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를 보시고요, 이 에벤멜렉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얻은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 예레미야를 건져낸 귀한 일도 있지만, 우리가 18절 읽었듯이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약속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호교회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어떠한 세상의 방황이가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만 따라가리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리라, 헌신하리라, 죽도록 충성하리라 라고 그렇게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금호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찾아보진 않겠지만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에 있는 말씀 보면 생명책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새벽에 열심히 요한계시록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말씀들이냐? 자, 따라해 볼까요?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네.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가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이 사도 요한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들려드렸던 이수연 씨와 같은 그런 몸을 던지는 인생을 살지는 못할지라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해같이 빛나는 인생,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그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금호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있으시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봉사할 때에 주님, 나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으로 족합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금호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